더하거나 가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단지 이 시대적으로 이것을 견주어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조직입니다. 조직. 국가의 조직이 있고 또 경제 사회의 조직이 있고 또 일반적인 조직이 있죠. 그래서 무슨 뭐 국가 조직 또 경제 조직은 회사 또 일반 사회 조직 뭐 각종 여러 그 단체라든지 이러한 조직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조직 속에 살고 있고 어느 직장 경제적인 그 단체인 그런 조직 속에 살고 있고 또한 사회적인 어떠한 그 조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과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관계지요. 따지고 본다면은 주인과 그러니까 경영자와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자, 종업원이죠. 이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강조한 말은 뭐냐 하면 상사, 조직에서의 어떠한 상사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도 막 부르짖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국가를 지휘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고 또 그 대통령 밑에 여러 장관들 뭐 각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조직은 무너지는 거죠.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의 지도자를 무시하는 종업원 혹은 무시하는 조직 사회에서 그 조직은 와해되기 되죠. 또 상사가 종업원을 무시하게 된다면은 역시 그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국가 조직이나 사회 조직에 그 지도자를 존경하라는 것이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국가 사회나 어느 조직 사회에서 그 상사를, 지도자를 무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무시하는 가운데 있다면은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다. 비방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의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즉 교회 지도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즉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 조직 속에서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순응할 때 그 조직이 얼마나 아름답게 됩니까? 이걸 가르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르치는 것이 뭘 가르쳐야 되느냐? 교훈이죠. 가르치는 건 교훈입니다. 첫째로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훈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지침서예요. 우리의 지침. 첫째, 생명을 얻는 지침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르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있다고 하는 약속을 알게 하는 책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시해야 됩니다. 중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는 중시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어사전을 빌리면은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지침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지요.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듣고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읽고 듣고 보고 이게 우리들이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는 이 안에서 믿음이 발생을 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발생하고 말씀을 읽는 데서 믿음이 발생을 합니다. 믿음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데서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면요, 믿음이 내 안에서 발생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읽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자,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보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씀에서 떠난 자들은 오로지 이익에만 눈을 돌리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득이 될까라고 이런 데만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즉 크리스찬들은 이 교훈을 우리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고 이것을 내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요. 그 구원을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6절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이 자족입니다. 스스로 내가 넉넉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자족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이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욕심 때문에 실패합니다. 욕심 때문에 실패해요. 대부분 그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빚을 많이 졌다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왜 빚을 많이 졌을까 하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뭐 식당도 했고 뭐 뭣도 했고 그러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보살펴 볼 때 누구든지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이치지요.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 정확한 이치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자족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면은 족한 줄로 여겨라. 기거할 것이 있다면은 그걸로 족한 줄로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도 마옵시고. 그랬어요. 왜?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고 너무 부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사오니. 자, 오늘 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느낀 거예요. 이건 인간이 누구나가 가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그랬어. 이것이요 세상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이 세상을 즐기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즐길까? 술을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 있고,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더더욱 약물을 가해서 좀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세상 즐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걸 시로 없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사진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혹은 영상으로 이것을 표현해서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어떤 육체적인 더 욕망을 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즐기려다가 패망하고 말이죠. 물질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다가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생겼다가 둘, 셋, 넷, 이것이 수없이 결국은 망하는 패망하는 결과를 갖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회사가 커지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튼튼한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그 안에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조직, 경제적인 조직은 훌륭한 조직입니다. 훌륭한 조직이에요. 더 사주는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달라고 하고, 이것을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들은 다 패망하고 만다 이거예요. 다 패망하고 맙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이 싸움이라는, 전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선한 싸움이 뭐냐?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싸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받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지키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자꾸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크리스찬도 골프도 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놀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파멸하는 길로 가지 말고 망하는 길로 가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걸 지키면서 그러나 행동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서부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들 앞과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말씀하신 그 말씀, 즉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즉 예수 앞,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앞에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와 온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인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명하신다. 즉 명령이에요. 즉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첫째는 부한 자에게.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거 언제까지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받고 이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실천해야 된다. 15절에 오직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그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선을 행하고, 이 선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요.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 기부문화지요. 이 기부문화가 기독교적인 기부문화와 세상적인 기부문화가 다릅니다.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의를 위해서 도와줘야지요. 그가 불쌍하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게 선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돌볼 수 있는 어떠한 기관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선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디모데, 즉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부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경의 교훈을 지키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좀 높은 사람들, 좀 부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메시지 증거하지 말고 뭐 하지 말, 그 사람들을 거스리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이건 목회자가 잘못된 거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거스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세상은 돈과 권세를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 승리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